목회자의 여러분 목회자의 시간들을 삶을 100으로 딱 따지면은 퍼센트가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뭐 10% 20% 있겠지만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부분이 한 70% 이상을 우리가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디에 쏟을 것 같아요? 어디에 쏟아야 된다? 여러분 말고 목회자들이 70%를 70% 이상을 기도, 말씀 연구 어디에 쏟냐면은요 70%를 이 주일 설교에 담아야 된대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기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묵상 안 하면 안 되고요. 그 얘기를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들으면서 그리고 뭐 10% 20% 나눌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이걸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 목회자의 삶에 신방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하는데 특히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두로 꺼내냐면은 이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막 활기차고 막 재미있고 막 흥미진진하잖아요. 근데 들어갈수록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죠? 흥미진진하지도 않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림은 물론 요 다음에 레위기는 안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경기하실 것 같아. 레위기를 언젠가 볼 건데 레위기는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적 매일 그렇진 않지만 우리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알려면은 그분의 본심을 알아야 돼. 그죠? 겉으로 나오는 거 말고 그죠? 그분의 본심을 알아야 돼. 그분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을 알려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 잘 알려면요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이렇게 좀 뭐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 들여다보면은 다 그런 거 있어요. 막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바래요.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런 요구를 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게 좀 불편한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 그죠? 불편한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복 주는 얘기 듣고 싶고 현실적인 얘기를 막 듣고 싶지.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는 얘기들은 별로 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려면은 내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좋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연애를 하려면은 그분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냅다 주고 난 널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여러분 좀 고민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구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뭘 만들어 왔냐면요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안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림부터 봅시다. 우리 지도 성막 안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정해놓고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간단하게 만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었던 건 법궤예요. 나무 상자 법궤 기억하시고 속죄소. 그 바깥에 떡상과 등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뚜껑을 만들었고 또 지붕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성막 이 네모 반듯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까지 만든 거는 요 테두리만 만들었거든요. 이 안에가 비었어요. 마치 디귿자처럼 돼 있는 거고, 앞에 26장의 마지막 절은 뭘 만드냐면요, 요 앞에 벽을 만듭니다. 벽은 기둥을 4개를 세워요. 기둥은 성막을 만들었던 널빤지를 세웠던 그런 똑같은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거론하지 않고 성막의 기둥을 만들고, 요 휘장은, 이 벽은 여기는 나무로 세우지 않고 휘장 천으로 세웁니다. 성막 덮개의 가장 앞에 있었던 거, 천으로 칠로 짠 그 천을, 휘장을 이 앞에 두르는데 그 두께가 7cm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바깥에는 기둥이 5개예요. 기둥 5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앞에도 휘장을, 요 중간의 휘장과 똑같은 휘장을 딱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앞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성소이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모반 듯한 조그만 집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완성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드는 건 뭘 만들 거냐 하면은 바로 이 성막의 입구인데, 입구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있는 게 뭐예요? 네, 바로 오늘 번제단을 만듭니다.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몇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나죠?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와 손끝까지 해서 대략 한 45cm 정도. 45cm가 5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4, 5, 20하고 2m에다가 5, 25 하면은 2m 25가 나오죠. 길이가 2m 25, 넓이가 2m 25. 야, 여기 우리가 2m 넘는 사람이 있으면 딱 좋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늘 키 작다고 하는데 비슷해, 그죠? 2m를 넘으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따지면 한 서장훈 선수가 2m 15인가? 제가 알기로는 15인가? 10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보다도 한 10cm 정도 더 커요. 2m 25짜리, 길이 넓이가 똑같은 2m 25짜리, 쉽게 말하면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밑이 없는 상자. 근데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3규빗이에요. 3규빗이면 또 계산 빨리 해봅니다. 45 곱하기 3, 135. 야, 1m 3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보다, 우리 시내보다도 좀 작아요. 우리 시내보다 좀 작아요. 1m 35가 딱 높이에 큰 상자를 만드는데 밑은 없어요. 그 상자를 만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간에 노스로 만든 그물망을 딱 세웁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뭘까요? 제단. 근데 이 제단은 언제 처음 먼저 등장했을까요? 창세기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단이 언제 먼저 등장하죠? 최초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죠? 누가요? 그 전에 있잖아요. 아담의 아들들이, 아담의 아들들이 아벨과 가인이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단이 처음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의미가 히브리 말로는 미츠바흐, 그래, 미츠바흐. 미츠바흐가 무슨 뜻이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죽이다, 희생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단은 자체는 뭐라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올리는 자리를 제단이라고 표현한다. 미츠바흐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미츠바흐, 그 뭐 중국말 같은데 여러분 뭐 잠오니까 따라해 볼까요? 미츠바흐.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 또 있어요. 누가 하죠? 노아가 홍수를 끝나고 딱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제단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있을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그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오늘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제단을 만듭니다. 그 제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표현해요. 재밌는 거는요,
이게 우리 히브리어 공부할 때 이 단어하고 뜻하고 또 쓰는 거 연습, 마치 우리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번제라는 단어예요. 번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올라요. 올라. 그 의미가 뭘까요? 올라. 이게 제일 쉬웠어요. 올라. 그렇죠. 올리다. 맞아요.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인데 그 의미가 올리다예요. 그러니까 올려드리다. 자, 종합해 봅시다. 번제단 하면은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올려놓고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럼 이게 이 용도가 뭔지 알겠죠? 불을 지펴서 태워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인데 그걸 만드는데 뭘로 만든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든대요. 조각목, 우리가 지난주 제가 몇 주째 계속 얘기하잖아요. 조각목에 대해서. 그 별로 바르지 않은 나무를 여러분 다시 아까 계산했던 거 계산해 보세요. 높이가 몇이라고요? 3규빗 1m 35. 넓이 몇이었어요? 5규빗 5규빗 2m 25. 이만한 널빤지를 4개를 만들어 이제 딱 붙일 거 아니에요. 그 널빤지를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이어 붙이고 말리고 수없는 작업을 해서 그 널빤지를 4개를 만듭니다. 4개를 만들어서 딱 붙입니다. 그 모퉁이에 뭘 만드냐면은 뿔을 만들래. 뿔 4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뿔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먼저 뿔. 코뿔소? 좋았어요. 또 뿔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자, 코뿔소가 뿔이 뭐 하는 도구죠? 코뿔소의 뿔은 뭐 하는 도구예요? 사슴의 뿔, 뭐 소의 뿔, 그렇죠? 뿔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이게 사실은 이 뿔은, 코뿔소의 뿔은 뭘까요? 이 사슴의 뿔은 뭘까요? 그에게 가시적이고 자랑스럽고 힘의 상징 아닙니까? 힘의 상징. 코뿔소가 싸울 때 뿔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사슴이 싸울 때 사슴 뿔로 막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힘의 상징이에요. 이 번제단에, 제단에 내규퉁이에 뿔을 딱 세우는데, 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힘의 상징이고 막 능력의 상징이고 막 권능의 상징일 것 같은데, 이 뿔이, 제단 뿔이, 우리 찬양에도 제단 뿔에 얘기는 찬양이 자꾸 나오죠. 제단 뿔이 성경에 언제 등장하냐면요, 한참 지나서 열왕기 상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죽고, 다윗이 막 죽어갈 때에, 이런 역사 얘기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막 죽어갈 때에 다윗은 누굴 왕으로 세우기로 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는데, 사실은 왕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 자기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거론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형제들 간에 누가 왕이 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겠죠. 그 중에 아도니아라는 이 존재가, 왜 솔로몬이 왕이 돼? 분명히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형이었을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도니아,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아도니아.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왕권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제사장하고 또 이 권력자하고 다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딱 준비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솔로몬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알게 되니까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쿠데타를 딱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아도니아는 뭐예요? 아도니아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역도, 또 뭐라 그래요? 역모. 지금 역모한 거예요, 그죠? 아도니아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안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음모가 들통난 걸 알고 어디로 달려가냐면은 바로 번제단으로 달려갑니다. 그 번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번제단에 뿔을 잡았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게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윗이 늘 찬양할 때 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2편 18편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심을 막 고백하는 중에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뿌리 어떤 뿌리일까요? 또 누가복음 1장 6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구원의 뿔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 뿔은 용서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고 또 바깥에 번제단을 만들면서 이 번제단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뿔을 달아서 그 뿔을 잡는 자들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도록 해놨어요. 아도니아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뿔을 잡으면은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뿔을 잡은 거예요. 살렸을까요? 죽였을까요? 솔로몬이 살렸죠.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자, 우리 성경 역사를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죽죠?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달라고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놔둘까요? 솔로몬이 그 죄를 물어서 감히 아버지의 여인을 탐냈다 해서 그 죄를 물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 보면 좀 딱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보세요. 이 여인 아비세라는 이 여인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게 되는 그게 하나의 섭리처럼 딱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도니아가 뭘 붙잡고 살았다? 구원의 뿔, 이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뿔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뿔을 그 번제단 모퉁이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번제단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번제단은 뭐 하는 용도라고요?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용도. 그럼 그게 뭐가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잖아요. 나무하고 불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불이 조각목을 화당 태우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각목은 타지 않겠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조각목 위에 놋을 덮습니다. 놋으로 다 덮고 거기에 쓰이는 모든 도구는 놋으로 만들어요. 왜 놋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과학적인 설명을 해봅시다. 왜 조각목 위에 놋을 덮었을까? 왜? 불에 강하니까. 이 놋이 몇 도에 녹는지 아세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알았어요?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딱 알아. 몇 도? 맞아요. 제가 보면서 그래. 놋을 이 조각목에 만약에 조각목 위에 금을 씌웠다. 은을 씌웠다. 불 때면은요. 바로 녹아버려요. 놋을 탁 덮어놓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이죠. 그냥 과학적인 거 그 이상의 놋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굳이 놋이었을까? 하나님이 놋을 언제 사용하셨을까?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하고 아론이 막 이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 왜 너희들이 우리의 죄를 묻고 왜 나에게 왜 잔소리하고 왜 너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똑같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고핫 자손의 고라.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막 떠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50명이 뭘 들고 나오면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해요. 그래놓고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대신에 이 주도자 바로 고라의 집 앞에 다 모이도록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서 다 나오도록 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다 그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이 딱 덮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250개의 향로에 불을 던져버리시고 그 향로에 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타서 죽어요. 250명이. 무서운 일이죠. 그 향로가 뭘로 만들었을까요? 놋으로 만든 향로예요. 그러니까 놋은 또 신명기 28장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 하늘을 뭘로 만드시냐면은 놋으로 하늘을 만드신대요. 놋은 여러분 심판이고 저주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놋으로 덮으셨어요? 그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놋이 또 쭉 지나가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놋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요 성막이 완성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게, 그죠? 아마 조각목으로 이 판을 만들 때만 해도 몇 날 며칠 걸렸을 거예요. 아까 보았던 성막을 다 완성시키는데 하루 이틀 걸렸을 것 같아요. 아마 못 걸려도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1년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장비 같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탁 만들어 놓고 한데 그러면은 막 뭐가 달라지고 여기가 막 오아시스로 변하고 막 바뀔 것 같은데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 성막을 끌고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재밌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야 멋지다. 성막 한번 우리 번제단 한번 볼까요? 번제단 완성이 딱 되니까 이렇게 돼요. 가장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만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중간에는 놋으로 그물을 딱 만들어서 중간에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휴가에 놀러 가면 뭐 하는 거? 뭐 구워 먹잖아요. 바베큐 구워 먹는 그런 오븐 같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용도가 그겁니다. 밑에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넘겨보세요.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나무 위에 놋을 덮어서 또 뜰채를 끼워서 다 전체 놋으로 만들어서 밑에는 뚫려 있고 불을 떼서 위에 있는 이 짐승들을 다 태우는 작업들 하면서 즐거웠을까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번제단이 어디 있었어요? 성막의 가장 입구에 있어요. 그 입구에서 만약에 김영진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내가 짐승을 한 마리 가져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제가 안수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제가 이제 오늘 좀 부자인 것처럼 하고 소를 가져왔어요. 내가 가지고 소에다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내 죄를 여기에 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딱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소를 잡아야 돼요. 목을 따고 가죽 벗기고 팔다리를 할 뻔했어요. 팔다리가 아니라 소는 팔다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4개의 다리를 잘라내고 떼고 그 고기 막 구분하고. 여러분 도축장 가보셨어요? 소 잡는 거 봤어요? 그거를 소 잡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전에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짐승을 가져와서 태워서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이 가지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잡아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이 짐승에다 전거하고 그 짐승 잡아서 피를 뽑아주면은 제사장이 피 뽑는 것부터 제사장이 도와줘요. 피 뽑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저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이게 번제예요. 이게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번제. 내 죄를 짐승에 전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의 모기를 따고 각을 뜨고 기름 제거하고 가죽 벗기고 이거를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떡 올려서 태우면서 뭘 태우는 거예요? 태우기는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염소를 태우지만 진짜 태우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잡아서 그 위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8절에 제단은 널빤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딱 5규빗 딱 해서 높이 3규빗 해서 하나의 방법.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뭐 번제 어차피 번제단인데 사이즈 뭐 어때? 그렇죠? 좀 크면 어때? 좀 뭐 우리가 나무가 좀 작으니까 좀 작게 만들면 어때?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재밌다기보다도 진짜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집어서 거기에 정관사 하나를 딱 붙여.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뭘까요? 5교회, 6교회, 이거보다 제일 강조되는 거는 뭘까요? 8절에 네게 보이는 대로, 네가 본 대로 하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본대로 해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번제단에 제단을 딱 준비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 다 잡았어요. 다 해체 다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 고기 구워 먹으려면은, 그렇죠, 불이 있어야지.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싯돌로 깨가지고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레위기 6장 보셨나 보네. 레위기 9장 24절에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9장 24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여러분 상상해 놓은 거예요. 상상. 번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짐승 딱 올려 놓고 탁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서 불이 확 불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깜짝 쇼가 아니에요. 뭐 전기 타고 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불이 확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 앞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지금 번제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아직 안 드렸어요. 드리기 전에 너희들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해놓고, 그리고 구장에 가서 안에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누가 주시는 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 그 불을 당겨서 번제를 쫙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성막 전체 안에 불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불이 필요한 곳.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말한 진설병상하고 진설병상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등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어디서 온 불일까요? 바로 이 번제단에 나온 불을 들고 그 불을 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꼭 그 불이어야만 되나? 그런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아까 보았던 9장 24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자마자 10장의 1장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누구? 이럴 땐 빠르네 또. 이건 좀 천천히 나와도 되는데. 누가요?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9장 24절이 10장 1절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주시고 바로 10장 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간격은 있을 거예요. 번제를 한 번 드리고 두 번째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늘상 드리는 그 번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로의 불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굳이 그 불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또 하나님은 굳이 그 불을 들고 가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타서 죽는 거를 두 사람만 있을 때 일어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 보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금양로 250개를 불로 태워서 금양로 들고 있는 250명을 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니라 제사 드리는데 단순히 그냥 다른 불을 가져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무슨 진짜 이거 무슨 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불 가져왔다고 해서 태워서 죽여요? 이거 신문의 난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폭군이다. 하나님 진짜 이건 뭐 막말로 얘기하면 뭐다 정신병자다.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이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27장 8절에 그랬죠. 뭘 제일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가 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 짐승 가져와서 태워서 드리고 끝이 아니라 머리에 안수하고 각을 뜨고, 그게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그 방법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짐승 잡아서 태우면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불 꺼지면 다른 불 켜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절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 불은 누가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이걸 우리가 또 막 이상하게 막 성령의 불을 뭐 꺼뜨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제도와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항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멋지게 다 카페트 깔고 멋지게 다 만들어 놓고 삐까뻔쩍 해놓고, 요즘 뭐 예를 들면요, 요즘 노트보다 더 열에 강한 거 얼마나 많아요. 최첨단으로 만들면 되죠. 불 라이터 안 튕겨도 요새는 뭐 모든 게 막 리모컨으로 다 되니까 막 전자동식 아닙니까? 예배도 우리의 편하게 조금 더 신식으로, 뭐 그렇게 꼭 나와서 찬양하고 뭐 하고 해야 될 필요 있나? 조금 이게 다르게 해서 하나님도 즐겁고 우리도 즐겁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항상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번제단이, 여러분 이런 설교 안 하면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 안 죽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복 많이 주실 거예요. 근데 성경,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에, 아까 지도 보셨죠? 다시 볼까요? 지도.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성막을 들어가는 제일 입구에 번제단을 탁 만들어 놓고, 문을 들어오면서 이미 뭘 들고 와야 돼요? 내가 잡아서 드려야 되는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 안수를 하고 목을 따고, 그 작업을 해야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입구에 딱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번제단이 제일 입구에 딱 있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고, 저도 이런 설교보다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맨날 누가 그래요? 집에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성도들을 축복해서 복 많이 받게 해서 좀 하지, 맨날 야단치고 맨날 그 찌르는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꼭 고쳐야 돼. 그런데 이제는 이 구원의 뿔 달린 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짐승 대신 그 번제단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그 구원의 뿔을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안 드려도 되니까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돼, 우리의 마음대로 뭘 해도 돼,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대신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죽지 않아도 돼요. 그 희성소에 있었던, 우리가 조금 전에 말로 만들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법궤의 자리까지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앞에 번제단에 누군가는 들어가서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대신 짐승이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번제에 태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기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이 연기와 같다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연기와 같다니까.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찬양과 기도는
바로 올라라고 표현합니다. 올라, 아까 우리가 잠깐 배웠던 그 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에 올라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원래 구약의 제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생물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이에요. 짐승이 태워져야 되는. 이제 더 이상은 죽음도 그런 불을 태우는 일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건강해서 감사,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피해 제사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술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서 팔팔 뛰는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예배를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의 의미는요, 사실 죽음이에요. 태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번제단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우지 않고 우리 몸으로 드립니다. 그게 우리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 아마 짐승을 들고 올 때는 막 그랬을 거예요. 아까 경민이가 그러더라고요. 경민 형제가, 목사님 떨려요. 저는요, 매주 강대산 올라올 때마다 떨려요. 아마 찬양 인도하시는 분, 승혜도 우리 권사님도 떨리지 않아요? 그죠? 그 떨림이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떨림,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찬양이라는 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찬양이 곧 제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일 생각으로 끌고 와보세요.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두려울까요? 아마 강심장에도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물론 막 칼로 막 생선 막 머리 자르고 막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드리는 거.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 예배는 단순히 제물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예배는 바로 곧 제사예요.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그거 상관이 없이 나는 내가 하는 것만 요구해.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 물론 우리 자식들이 하라는 거,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들어주죠. 근데 이 아이들이 깐난하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 있는 하은이나 이런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하고, 승혜나 신이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안 돼요? 나름대로 너희들이 할 걸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쏙 드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주시겠다. 불을 다 주시고. 그게 번제단에 내리신 불의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불을 준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단의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쁨의,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또 베풀어요. 이게 여러분 핀트가 하나 끊어져 버리면은, 연결선이 끊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전기선, 저희 에어컨 뭐 텔레비전 멋지게 해놨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 쓸모 있어요? 물론 요새 뭐 무선도 이렇게 있지만은 얘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끝나면은, 수명이 없으면은 못 쓰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연결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연결점은, 여러분이 아무리 뭐 착한 일 많이 해도, 아무리 뭐 성품 좋은 사람 칭찬 많이 들어도, 하나님과의 연결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연결은 뭐예요? 기도, 뭐 찬양, 뭐 그게 총체적인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아무리
삐까뻔쩍한 최첨단에 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전기가 안 들어갔는데 그 연결이 예배 말고는 없어요. 기도와 찬양 말고는. 여러분 세상에 험한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은 다 보시겠지만 하나님과 연결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한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였고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성막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짐승을 들고 와서 죽여야 된다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시작될 때 진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을 받고 그 불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우리 성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로 하나님과 꼭 붙어있고 연결되어서 주님이 불을 주시면 불을 받고 하나님 이끌어가면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만나의 모든 가족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